안녕 여러분. 비가 온다더니 먹구름도 보이지 않는 부산에서 이러나 저러나 잘 살고 있지요? 오늘도 말씀 속으로 퐁당 들어가 봅시다. 기도부터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눈가라 이고 1문단은 꾸지람을 듣기 전에 2문단은 워워 진정하고로 할게요. 먼저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때요? 1절부터 딱 걸리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 나는 이런 모습이 예전에는 중2병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봐요. 너희들 종특이라고. 물론 그렇게 야단 맞는데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 나쁜 녀석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마치 남자인 내가 칼과 창을 좋아하고 야채보다는 고기를 선호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라도 당근 인형을, 토끼 인형을 더 좋아할 수 있어. 본능적으로 핑크가 끌릴 수도 있어요. 예외는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청소년기, 어른이 되지 않은 여러분이 반항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건 일종의 특권이랍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책망도 듣는 거고. 어른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야단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잘못된 건 교정해 나가는 게 맞잖아. 방법이 과하면 안 되고. 스킬트리 잘못 올렸다가 초기화하는 것처럼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걸 깨달으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만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할 때는 청소년 입장에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책망, 꾸지람, 야단, 질책, 훈계, 호통, 핀잔 들을 수 있어. 한 번은 억울하고 또 한 번은 수긍하고 그러다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잘못됐다면 고치는 게 맞아요. 자주 책망을 듣는다는 건 나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고집대로 나가다 보면 폭망이래. 성경이 1절 끝부분 봐요. 구제불능이라잖아. 다시 말할게요. 약점 없는 사람 없고 누구든 흑역사는 있어. 실수도 잘못도 많아요. 그러나 지적받았을 때 고쳐야 사람이 발전하는 겁니다. 1절은 이후 오늘 본문 내용에 깔려있는 밑바탕이에요. 2절에 왕이라도 고칠 건 고쳐야지. 3절에 창녀와 사귀는 아들? 본능에 충실하다고 칭찬해야 되나? 아버지 재산 까먹으면서까지 취존해야 돼? 아니요. 뇌물의 문제에 아첨하는 간사한 인간, 자기 발등 찍는 어리석은 악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질하는 인간들,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의 가능성이기도 하죠. 여러분, 거기다 영적으로 책망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꾸짖을 때는 속상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마음이 아플 거야. 누가 나에게 뭘 하는 게 견딜 수 없다? 그건 영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책망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런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데 매주일 예배 듣고 그걸 들으면서 그런 지혜를 듣고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 당연히 망하지. 목이 곧은 사람은 교만하다는 뜻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면 안 돼. 겸손해야 하는데 대부분 목에 깁스를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을 네모나게 뜨면서 대들지. 그런 사람은 단순히 건방지고 끝나지 않아요. 교만한 인간은 100% 다른 사람을 괴롭혀. 상처 주고 후벼파고 비웃어요. 놀부처럼. 놀부는요, 우는 애 꼬집고 남의 호박에 말뚝박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똥 누는 아이 주저앉혀. 심각한 인성. 그런 일이 교만한 사람 주위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악행으로 끝나지 않고 악에 악을 더하게 되죠. 2절 보세요. 새번역보다 개역개정이 더 정확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기쁨이 되어주죠. 하지만 소수의 악인이 권력자가 되면 우울해져.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사람이 오죽할까. 놀부처럼 살고
히틀러 같은 인간이 되살아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숨만 푹푹 쉬게 될 거예요. 4절 보세요. 공의로운 왕이 나라를 견고하게 한데 왜? 거기에 공의가 있으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반대로 눈을 치켜뜨면서 위아래 없이 살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항의하거나 달려드는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책망을 달게 듣고 알아서 잘해야 됩니다. 눈 깔아요. 한 대 맞기 전에 하나님께. 반대로 거만한 인간은 나라를 어지럽게 해요. 이문단 8절을 보세요. 거만한 자는 도시에 폭동을 일으키나 지혜로운 자는 화를 가라앉힌다. 와우! 놀부같이 교만한 인간이 결국 사회 문제를 일으키네. 주변 사람만 괴롭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회 전체가 밀란을 일으킬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갑질하고 돈 좀 있다고 조롱하고 SNS에 그걸 올리고 사과문이 아니라 사과문이나 올리는 악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화가 나 있어. 부글부글 끓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타인의 분노를 잠재우는 진정해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진정하고 꾹 참고 참을 인자 3개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을 새무맣게 뜨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는 순간 또 하나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처럼 길길이 날뛰며 비웃고 잠잠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10절처럼 피해 굶주려 복수할 기회를 노리지 말고 11절에 또 강조하듯이 자기 분노를 마음껏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게 말씀이니까. 잠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적용해보자. 최근에 내가 후회하는 일은 뭔가요? 꾸지람을 듣고 욱해서 반항한 적은 없나요?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굳이 건드려서 낭패본 일은 없나요?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품은 적은 없나요? 기억해 봅시다. 후회하는 그것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꾸짖으시는 음성이에요. 이제 깨달았으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교훈하시는 대로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여러분은 거룩한 지혜자가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후회하는 일보다 뿌듯한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관계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람들,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